할렐루야. 임신을 이렇게 하면 아이를 가지면 어디 가서 영화관을 간다든지 어디 뭐 입장을 하면은 두 사람분 받아요, 한 사람분 받아요? 한 사람분 받아요. 그렇죠? 물론 너무 어린 애들은 다 웬만하면 프리지만 무료 입장이지만 진짜 생명은 생명인데 의학적으로는 생명인데 행정적으로는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이도 태신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품고 있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시원찮은 사람 많잖아. 다 품는 거야. 이렇게 품는 거야. 자꾸 튕겨 나가도 또 품어, 멀리 품는 거야. 정식 신자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호적에 올립니다. 정식으로 인구에 들어가는 거야. 인구에 태어났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 일단은 태어나야 돼. 맨날 뱃속에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태어납시다.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죠? 태어났어. 그런데 이것이 아이고 태어나기만 했지 자기 앞가름을 하나도 못하네. 자기 앞가름을 하나도 못해. 사랑스럽고 좋긴 좋은데 사람 노릇을 못하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성장해야지.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또 막 희생을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뭘 맡길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혼자 독립할 수도 있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키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성결 그 순간 일중생의 한계 첫 번째.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리 예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성결교회 주일. 그 성결교회라고 하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 뭐 나사렛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김씨 씨, 박 씨가 있어? 그럴 사람 없지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자꾸 교회 파가 많아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다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강조점이 틀린 거야.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나는 막 박수치면서 막 불러 하고 뜨겁게 하는 거야. 그런 게 난 좋아. 은혜가 되대. 아니야 나는 조용히 먹고 사람 귀가 없어 먹어 조용히 마시 그런 게 좋아.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도 옆에서 같이 나누면서 하는 게 좋아. 다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는 그 루트가 다 틀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또 틀리죠.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고 여성분들은 좀 감정적인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막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결교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사중복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사중복음. 네 가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 굿뉴스라는 거예요. 네 가지 기쁜 소식. 신구약 성경 66권 두꺼운데 이것을 크게 설계도를 그렸다 이 말이야. 네 가지 기쁜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중생이라는 기둥이에요. 중생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중생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중생이 돼야 태어난 거죠. 뱃속에 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의 단계라고 2단계로 성결의 단계로 가서 성결돼서 그다음 청소년이 되고 장년부가 돼야 돼. 어디 가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어야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어머니 품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중생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결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 호적에는 올렸지만 사람답지 못하니까 사람답게 삶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이게 성결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성결의 단계, 장성한 어른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라고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성령 충만 받고, 신유라는 것은 치유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면 고치는 거예요. 고장난 거, 병,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습관적으로, 습관도 다 고장난 병이잖아요. 전부 고장난 거, 잘못된 거,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나도 고쳐지고 다른 사람도 고쳐져. 내 습관도 고쳐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똑같이 살아. 어른 돼서 40살 50살 됐는데 맨날 비실 집에만 있으면 누워만 있고 일단 그러면 안 되잖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어디 갔다 와봐. 그럼 갔다 올 수 있어야죠. 그렇죠. 갔다 와야죠. 능력 있는 삶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담대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가 하면 재림이에요. 재림의 신앙, 재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띵까띵까 뽕까뽕 막 살아도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사람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 반드시 있어. 그 내세 천국을 소망 삼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이 내 인생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장애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값지게 보람되게 가치있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오늘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3일 4일 72시간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성결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사중복음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간증입니다. 간증 설교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1년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성결교회 주일 앞두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볼 때 어머니 뱃속에만 있으면 되지 얼마나 안전해요. 좋잖아. 가만히 있어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아니지. 다 영양가가 들어오잖아. 얼마나 좋아. 속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그 뱃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야죠. 그 태어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해야 되고 새 사람 돼야 되고 새 피조물이 돼야 돼? 그냥 교회만 싹 다니면 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중생을 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돼? 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왜 성령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어떤 사람 그래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는데도 또 하나 그거지요.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 조금 몇 달, 한 달, 일주일 만족하고 좋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더 좋은 거, 더 스릴 있는 거, 더 멋있는 거, 더 편한 거.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은 만족이 끝이 없다고 하지만 왜 내가 이러지? 만족할 줄 모르지? 그리고 왜 인생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뜻이라는데 나는 항상 기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하지. 감사도 별로 안 하지. 행복이 오래 가질 않아. 결혼해도 1년 가고 이발해도 일주일 가고 목욕하면 하루 가고 차 사고 집 사면 한 달 가고 기쁨이 오래 가질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왜 중생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지? 퀘스천 마크.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문제들을 퀘스천 마크로 해결됐어. 이제 이따 말씀 드릴 거예요. 해결됐는데 왜 그럼 끝났지? 그 중생은 아까 어린애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앞가름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싹 꼬시면 싹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결 체험을 해야 되지? 성령이 임했으면 됐지. 왜 성령 충만해야 되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지.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평신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래야 돼?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를 2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앙 배경이 저는 감리교예요. 감리교.
감리교에서 그래서 목회하려고 했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2월 달에 졸업했는데 한 달 전까지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결교 신앙생활 안 하고 배경이 그래요. 주례 목사님도 감리교고 선후배들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다 감리교예요.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앞에 놓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9일째 금식 기도를 하다가 9일째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충만 체험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성령 충만 체험을 한 거예요. 충만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성결의 은혜를 제가 체험한 다음에 성결 교단에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때 아기가 있었는데 그때 큰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가졌는데 그냥 이름을 성결로 줘버렸어. 성결 교단에서 목회하기로 했고, 그래서 딱 감리교에서 딱 나와서 그냥 성결교에서 목회하면서 성결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당연한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37년째 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 아직도 일단 우리 교회니까 제가 여기 맡겨진 양무리들이잖아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주여.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로 인도하는 것.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교회는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나오는 사람 중에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은혜 체험을 했어요. 중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사람 노릇을 못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아이고 주여 속상해. 안타까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다 컸는데 직장도 안 다니고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밥이나 먹고 있고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고 나름대로 호적에도 올렸는데 사람은 됐는데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 성령으로 돼. 성령 충만하게 성결의 체험을, 성령 충만의 체험을 또 받게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뿐이요. 목회가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성한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꿈이요. 꿈. 그 저뿐만 아니에요. 그게 꿈이죠. 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도 설교 한번 때우면 된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항상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벅차고 흥분도 돼요. 할렐루야. 왜?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경건 예배 인도하면 거기서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내 있는 곳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아무리 힘들고 살아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충만 받은 사람한테 충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소리가 크지 않아. 살살 얘기해도 돼요.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제 간증을 제가 할 텐데요. 간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1차의 은혜, 중생의 은혜도 체험하시고 2차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생하기 전에는요, 교회는 다녔다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뭐냐, 거듭나고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하기 전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중생하기 전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생 체험을 했는데, 중생하기 전에는요, 예수에 대해서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많이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성경 퀴즈 하면 100점은 다 쓸 수 있는데 안 믿어져.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은 종교 서적이고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그때 땅 사람들 쓴 거지,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 안 믿어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실제적인 건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더더욱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다니까. 안 믿어져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무슨 소리야. 속으로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뭐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아이 참, 현실을 몰라 저렇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인생의 주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입술은 또 주여 삼창 노래 기도도 하고 뭐 주님 얘기 하는데, 인생의 주인은 나지. 무슨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이고 너무 안 맞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선택했지. 내가 그냥 일단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도는 약할지 몰라도 내가 기독교 선택한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웃기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거지. 내 의지로 한 거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말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중생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또 삶의 목적도 오직 돈이었어요. 제가 상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원에 세무대학 나와가지고 세무사 하면 돈 많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었어요. 같아서.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 다니는 거 들은 적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을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아주 이랬다고요. 제가 돈이야 돈. 오로지 돈. 육체적으로 즐겁게 살다가 한 병 얼마나 산다고 말이야.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중생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 뭐 천국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 이런 거 내가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는 거지.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안 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그랬어요. 나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나 안 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노력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자격이 갖춰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중생하기 전에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또 우주, 자연, 지구, 뭐 자연 만물 이 다 맞는 이거 진화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숲이 우겨지고 막 생기고 막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우연히 생긴 거지. 막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이 좋다. 꾸미지 않아서 그런 거지. 무슨 창조야. 창조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안 믿었단 말이에요.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유물론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람들 100명 200명 죽여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탱크 돌리고 비행기 날아가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람 같이 가지고 군대 가서 옛날에 보니까 너 죽어도 나 3,000원밖에 안 낸대.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 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뭐가 천하보다 더 귀해. 그랬었어요. 중생 전에는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참 많아요. 이런 와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와중에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받았으니까요. 그때 또 말씀드리면 중생 체험을 할 때 내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중학교 3학년이니까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 내 죄가 그렇게 많고 악한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는데?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촛대가 딱 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지? 내 뿌리가 뭐지? 내가 왜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딱 잡혀.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생각이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와. 그전에는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와. 막. 내 행위하고 상관없어. 자식이 뭐 자기 행위가 완전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 목사님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 똑같이 하네. 그럴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은. 그래도 들으세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중학교 1학년에 가서 걸어서 그 이제 중학교 다니는 학교가 침례교였는데 그 공립고등학교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중학교 애가 걸어서 1시간 거리는 거리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잠이 많아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혼자서 얼굴 거의 정신 나갔지. 막 그랬어요. 막 다 사랑스럽고 막 남자 여자가 눈에 콩깍지 끼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다 내 세계는 나의 교구같이 보이고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도 어른으로 안 보이는 거 영혼으로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 예.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아침 조간 새벽설 저기를 했어요. 신문을 돌려 조간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 끝난 다음에 또 저녁에 오후에 석간 신문을 또 돌렸어요. 조그만 애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석간 신문 돌리고 끝나고 나서 또 와가지고 공부 시간도 없어. 다방이라고 그러지 않나? 다방에 가서 구두 다 가서 어른들 구두 받아가지고 쓰레빠 주고 해. 쓰레빠가 아니라 슬리퍼 주고 다 구두 닦으세요. 안 닦으면 닦으세요. 그 하나씩 갖고 와야 돈이 생겨 저한테. 그럼 구두 닦기는 안 했지만 그건 이제 삐끼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기쁜 거야. 막 기쁜 거야, 여러분. 막 행복한 거예요. 이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323장인데 중생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막 부르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가. 부름받아 신문 돌리면서도 나선이 몸. 날 불렀다. 하나님 날 부른 게 믿어지는 거야.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갈게요. 그 다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안 가. 이게 아니고 어디든지 가자.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예수님 들고 가오리다. 그리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난 좋아요. 행복해요. 그 찬송을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막 공부하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막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막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 막 그런 뜨거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사역이라고 하는데 열정이 막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분은 아멘. 있죠, 있어요. 못하신 분들은 저거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동화 얘기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 또 증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런 이 감동과 기쁨과 이 헌신의 열정이 오래가지 못해요. 이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6개월 갔다가 3개월 갔다 한 달 갔다 막 그래요. 그다 6개월 3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옛날 사람 같이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실제 맨날 내가 기도원에나 있고 교회나 있으면 그게 계속 가겠지. 근데 실제 현실은 아까 제가 살아가는 거 얘기했잖아요. 실제 삶의 현장 현실의 벽은요, 이 구원의 신앙만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힘들더라고. 정신 나간 거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딱 뜨면 오래 가는데 그게 뜨거운 게 냄비에다가 물 끓으면 따다다다다다 굉장히 믿음 충만한 것 같아. 그다음 또 몇 개월 가면 또 몇 시간, 한 시간도 아니야. 10분만 지나면 또 짜라락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금방 식어버려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탕 주고 뭐야 주고 저에다가 또 이거 똑같은 거야. 이 중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 이제 머리가 이제 커가니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유행, 세상의 분위기가 매력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가보더니 눈이 확 뒤집어졌어. 애굽에서 440년 고생하다가 광야 허브 벌판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야 이쁜 여자도 많고 이쁜 남자도 많고 멋진 차도 있고 야 집도 좋고 야 쫙 칼로 다 뭐 고기 뜯고 이런 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뭐야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내 삶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명분으로 핑계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핑계. 코로나 핑계 많이 되셨죠?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동안. 딱 핑계 됐는데 뭐 직접 핑계대, 간접 핑계대, 딱 대고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 가만 내비두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적용이고 처세술이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세상과 짝을 한다고 그러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방황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나가. 그래도 기도할 때 입술로 주여는 해요. 근데 항상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게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삶,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 패배하는 거야. 또 줘. 일주일 살아면 또 줘. 다 패. 이기는 게 없어. 죄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그냥 너무 많이 살아. 그렇게 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시절 졸업하고 사회생활 나가서 신학교 들어간 후에도 12년 동안 그 기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다시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 다니면 몰라도 은혜 체험을 안 했으면 몰라도 얼마나 괴롭겠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속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생 체험, 예수 믿는 그 은혜 체험을 한 후에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까지가 그 단계예요. 1장부터 7장까지가. 8장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내용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는 게 피곤해, 더 피곤해. 이거 아예 교회를 싹 등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등도 못 돌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상에도 살기 팍팍한데 교회 일도 하나님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재미없고 나태하고 미지근하고 핑계대고 종교적이고 흥미가 없고 권태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2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세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속에. 그 두 법이 싸워. 나를 사로잡아 내 지체 속에서 막.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에 여기 보니까 24절 고백이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보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없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은혜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으로는 내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또 따라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죠.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몸은,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우리 청소년 사춘기들이나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봐요. 사춘기들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잘해요. 거의 철학자 같아. 근데 삶이 안 따라가잖아. 그렇죠? 걔들 인생에 대해서 논해보라고 해서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 똑같은 어린아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게 영적으로 미성년자예요. 아직 미성년자, 영적으로 미성년자.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의 말씀인데 성결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막 한계를 느낄 때 마음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걸 다시 적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닐 텐데 이렇게 맨날 지고 또 교회 가고 맨날 지고 또 교회 가고 죄 짓고 또 교회 가고 죄 짓고 또 교회 가고 맨날 재미없고 막 그냥 이렇게 살는, 이게 하나님, 이게 복음은 아닌데 이게 뭐가 기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신자들이 다 나처럼 죄에 끌려 살다가 그냥 다 그렇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다 그랬으면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구원이나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땅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하나님만 내 속에 없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까 성가대 찬양했는데 중생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생한 자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리가 멀어. 갑자기 뭐가 좋은 일이 집안에 생기고 내 개인주의가 생기고 목사님 말씀 은혜스럽고 교회 가니까 나를 누가 사랑해주고 그러면 기뻐. 감사해. 같이 기도하면 기도도 또 해. 그렇게는 하는데 항상은 안 되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 안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그때 제가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신학교 때요. 그때가.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거 성경 불가능한 거야. 이거 그냥 유토피아야. 유토피아. 이거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냥 살다 거기까지 목적을 삼고 살다 보면 거기가 100이라면 우리가 살라고 애쓰다 보면 20, 30 오라는 뜻이야. 제가 해석을 또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단이요. 제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능한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신앙적인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 놓칩니까? 뺏깁니까? 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인데,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신앙적인 몸부림친 거 진짜 빨리 설명드리면, 신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 그때 중3 때 은혜 받았었으니까 신학교 이제 들어갔으니까 좀 신학생답게 좀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해봐야지.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여름과 겨울 방학 때는 무조건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에요. 그 금식기도원 가서 4년 내내 여름방학 겨울방학 가서 금식기도했어요. 3일 동안 했어요. 무조건. 또 전국 청년들이 와서 막 금식기도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돼. 그 금식기도 하고 또 내려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보호식 먹고 또 막 한두 달 또 반짝거리다 또 쏘르륵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낙심되는 거죠. 또 저희 어머니가 훈련을 시켰는데 매일 아침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큰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가져가서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라고. 이 수건을 다 적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눈물로. 조그만 손수건도 아니고. 그 적셔지나요? 근데 어느 때는 적셔져요. 왜냐면 11시까지 약속을 해서 신학생인데 보는 눈도 있잖아. 이게 참. 그래가지고 큰 수건을 다 절식 정도로 막 콧물 흘리면서 막 그냥 제가 또 기도들 몇 년 했어요. 그러면 또 은혜가 돼가지고 막 이래 막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 또 서르륵 또 꺼지는 거예요. 강원도 대한수도원까지 갔어요. 대한수도원까지 가서 산꼭대기 바위에 큰 넓은 바위에 자리 잡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 늘 넘어지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안 돼. 겨울에도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밤새 올라가서 한겨울에 눈 쌓이는데 소나무 하나 잡고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럼 뜨거워지고 막 땀도 나고 막 그럼 또 지상이래요. 또 현장에 내려와서 또 한 달 2달 또 뜨거웠다. 아이고 피곤하죠. 맨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 참석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읽기 암송 쓰기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막 찬송 부르면 또 된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또 안 돼. 그때뿐이야.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은혜와 감동이 며칠 몇 달도 못 가서 다시 제자리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똥 싼 것을 다시 먹는 거랑 똑같아. 그런 거죠. 그런 거 반복될 때마다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신학생이지, 교육전사 역할하지, 또 회장이지, 감투는 그 젊은 나이에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그러지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아닌데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야 바리새인이 따로 없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나 속으로 알면 저 사람들 나한테 그런 말 못할 텐데 그런 얘기예요. 체면과 억지와 의무와 사람 이목 때문에 그냥 또 사는 거예요. 또 재미없잖아요. 중생한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삶의 가치와 목적과 우선순위가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구분이 안 돼.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말이 신학생이지. 여러분 제가 신학생 하는데 신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이 권사지, 말이 장로고 말이 안수집사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시키면 돼요. 위선이야. 위선. 이중적이야. 또 기도하라면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없고 오히려 괴로운 날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피곤하다 괴롭다. 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만 올라간 거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다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고 마귀에 지고 자신에게 지고 명예에 지고 물질에 지고 쾌락에 지고 유혹에 지고 미혹에 지고 그냥 지는 거 순식간이야. 그냥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중생의 한계예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다음 주에 성령 체험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